여러분은 인생의 맨 마지막에 어떤 말로 또 어떤 행동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고 마지막 자리를 서고 싶으신가요?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당부와 함께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한 노래를 부르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만나 세대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정복과 땅 분배를 마친 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만나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생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사역은 절기, 유월절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모두 이루어집니다.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월요일에는 성전에 청결을 하셨으며 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서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유월절 저녁 식사, 그리고 성찬식과 세족식, 붙잡히심, 금요일엔 재판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주간을 보내십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길이었고, 모든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한 열정을 모두 아낌없이 쏟으신 일주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17장, 그리고 18장부터 21장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가나의 포도주 표적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표적의 7가지를 보여주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17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소수의 선택하셨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18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그리고 시작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본문을 아직 봉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봉독한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마지막과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했던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1500년 동안의 유월절을 천년의 도시 예루살렘의 작은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이때 유월절을 마지막 유월절이 되게 하시고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시죠. 그리고 성찬식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갖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었고 3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모습의 현주소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사람들 중에는 첫 번째로 배반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장 2절 말씀인데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모든 준비가 마쳐졌을 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죠. 이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 이미 넣어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종액값 은 30에 팔 유다의 생각은 예수님께 있어서는 배반이었습니다. 유다의 배반은 이미 예루살렘 입성 전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던 자리에서 드러났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미 이때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길 생각을 사단은 이미 유다의 마음속에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나서주기를 바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은 30이라는 돈에 대한 탐욕이 있어서 스승을 배반하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가룟 유다에게서 미혹을 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과 18절에도 계속 배반하게 되어지는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인데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가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8절 말씀에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이 말씀은 나를 거슬러 배반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데요. 시편 41장은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 왕이 오래도록 믿었던 친구였던 아히도벨의 배신을 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시를 인용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미혹당한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런 사실을 통해 예수님은 이제 곧 배반자에 의해 팔려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이르렀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것만이 배반이 아닙니다. 배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고, 상황과 조건들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들 역시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19장 5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앞에 출애굽 백성들은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이 이어지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메뚜기로 낮춰가면서 바꿔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또 다를 바 없었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때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배반이고 배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을 다짐했던 많은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왕정 500년의 왕들과 이스라엘 역시 배반이었습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5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이사야 66장 4절 말씀에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말하여도 듣지 않고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한 것들을 택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배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배반했다고,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무수히 많이 더 악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로 우리를 채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계와 경고는 무시하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말하면서 정작 가까이에 있는 옆 사람에게조차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배반입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과 밀착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 속에서도 실제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단의 유혹은, 마귀의 유혹은 끊임없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늘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들 중에는 영적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1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식탁에서 일어나시면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준비를 하십니다. 유대의 풍습에 따르면 손님이 다른 사람의 집 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신을 벗어줬고, 그리고 주인은 주인은 손님에게 묻어진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보통이라면 그 집의 가장 비천한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타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그 집안의 가장 비천한 종에게 맡겨졌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동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당황케 하는 일이었고, 비천한 종의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요. 본문에서는 다른 제자들의 언급이 없고 베드로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세기 교부 크리소스톱은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씻겨주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정성껏 씻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가룟 유다의 발을 정성을 다해 씻겨주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이제라도 마음으로 쌓고 있던 죄의 탑을 무너뜨리고 회개하기를, 그리고 마귀의 유혹과 괴율에서 제발 가룟 유다가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씻겨주셨을 것입니다. 스승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할 마음을 굳힌 가룟 유다에게 있어 예수님에게서는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에게 있어서 선택한 예수님의 사람이었고 사랑해 주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 돌보고 사랑해 줘야 될 가룟 유다였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의 남편은 변하지 않지? 왜 내 아내는 달라지지 않지?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대로이지? 내 자녀는 언제쯤이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해된 삶으로 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 죄에 대한 회개가 분명히 일어나고 그 이후로 말씀 앞에 날마다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중간쯤에 있었던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앞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었던 베드로가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자신의 발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지 않습니다. 주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도무지 그럴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은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거야. 그래도 베드로는 두 번 다시 자신의 발을 내어드리지 못하면서 거듭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내어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섬기러 오신 분임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께서 천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함께하며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무라듯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지금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장차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진 성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자들의 죄를 씻겨주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용서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온 인류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겨주실 것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죄 씻음의 은총을 거절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발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보면서 생명적인 관계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싶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럼 주님, 저의 발뿐만이 아니라 저의 손과 저의 머리도 씻어주세요. 역시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단지 발만 씻으면 돼. 그러니 내 발만 이리 내놓아라. 베드로는 계속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깨끗함을 받는 사람, 곧 거듭난 사람은 단지 일상생활에서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부분적으로만 씻음을 받으면 된다는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예를 들어 가르쳐 주십니다. 잔치집에 초대를 받은 손님이 잔치에 가기 전에 목욕을 해. 목욕을 하고 가는 손님이 잔치집에 들어갈 때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어.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될 일이야.
예, 천국 잔치도 이와 같습니다. 천국의 잔치에 초대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칭의의 상태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만 씻는 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짓는 죄들을 회개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닮아 섬겨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 것에 의미를 아느냐고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하는데 나는 맞아. 너의 선생이고 주가 맞단다. 주가 되어지고 선생이 되어진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지 않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남에게 똑같이 행한 것을 요구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최후의 만찬이 있던 날 저녁에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큰 자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는 이 교훈은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다툼 직후에 주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식사는 이미 시작되어져 있는데 발을 씻겨주는 종도 없었고 제자들 중에 나서서 예수님의 발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 무릎을 꿇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무릎을 꿇은 채 일일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오로지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출세욕과 교만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겸손과 봉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직접 종의 일을 하신 예수님의 이 행동은 예리하게 제자들의 양심을 찌르기에 충분한 행동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찌르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릎을 꿇어 발을 씻으신 것이 아니라 찌르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스승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남의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참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이 교훈은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발을 결코 씻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겸손의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야말로 겸손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웃과 세상에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높여주는 마음으로 이웃의 발을 씻겨주기를 바라십니다. 사사시대 때 너무나 어두웠던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법을 철저하게 그의 삶 속에서 잘 지켜내므로 가난한 자, 약자들을 배려하는 삶을 통해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순종했던 이 보아스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향해서 아름다운 베품을 그리고 겸손함을 보여주는데요. 자신의 발치 아래에 누워진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한 행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룻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인사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룻에게 내 딸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내가도 알고 성읍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고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내 앞서 있지만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로 이행하겠다고 말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지 않도록 새벽에 나갈 수 있도록 그대로 있으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겉옷을 펴서 편 그 옷에 6번의 보리를 부어주면서 돌아가게 합니다.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의 모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앞에 있음을 보여주고 따뜻한 정성을 다해 종의 모습, 겸손의 모습, 베푸는 삶의 모습을 보아스는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은 그리 은혜롭지 못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하며 배반했고요.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고 들었지만 정작 전혀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말씀에 확신과 믿음이 없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제자였습니다. 여전히 종의 낮은 자의 겸손보다는 높아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경 속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만 보여진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수히 불순종하며 배반하고 배신하며 살아가는 나를 위해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거룩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겸손을 거부하며 모든 것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고난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서성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죄와 허물이 있음을 아심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답게 다시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섬겨야 될 많은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겸손한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서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면서 모든 삶 속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서산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선택하셨던 제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무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모습을 보면서 선택받은 저희들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주님 언제나 건강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답게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서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